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진영입니다. 계속해서 염ung 3장 16절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는 멸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본문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다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또 독생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상고해 봤는데 이 시간에는 그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죠. 멸망이 좋은 말이 아닌데 성경에는 이 좋은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생이냐 멸망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이런 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 하면 다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라면 해야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멸망이라는 말씀, 이건 하나님이 쓰기 원치 않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이 멸망이라는 것은 멸망을 경고한다기보다는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는 게 이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면, 하나님이 사람 멸망시키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멸망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건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 있은 게 아니고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런 것이 따라오게 된 건데, 우리가 멸망했을 때 이것은 부득이하게 범죄한 사람이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벌을 가리켜요. 멸망. 이게 이제 표현적으로는 멸망이라도 하고 불못, 혹은 지옥, 불못, 혹은 이제 심판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 멸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운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멸망을 어떤 것인지 경험이 없으니까, 이 지옥이라는 데 어떤 것이냐, 불못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이거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없고, 지옥 가면 가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1978년도면은 한 몇 년도 33년. 네, 그 전에 제가 독일에 가서 독일 유대인 학살장이었던 기념관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기록 사진을 보는 동안에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잡아서 영양실조가 되게 해가지고 아주 강마른 사람들, 그러니까 추룩에 싣고 와서 이 구덩이에 이렇게 매장에서 부리는데 장제깨비 같은, 한 무덤에 5,000명, 또 3,000명, 제일 적게 보시다가 800명이래요. 그 기록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왜 빌라도가 우리 집을 신문하다가 대물을 떠다달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씻고서 나는 이스라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재판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발뺌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의 이름 하나 때문에 재산을 다 압수당하고, 유태인 학살장으로 혹은 수용소를 끌려가서 인간 이하의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다가 난 가스로 가서 집단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그때 600만 명이 유태인 살해됐다 그러잖아요. 이 끔찍한 일이잖아요.
유태인 이름 하나 때문에 왜 그렇게 됐냐? 그 조상들이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들이 된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신한테 불리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예. 공의라고 하는 거는 그 법적으로 이 사람을 이 판단하는 거, 이 공의거든요. 예. 죄에 따라서 그 형량을 결정하고 이 공의인데 법인은 그래 있잖아요. 법을 어기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는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온 거거든요. 원래 죽음이 없었던 건데 우리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된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 그 공의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그 먹는 날에 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 공의의 심판을 받았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아주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행포와 이 강포가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그 유황불로 멸망시키잖아요. 유황불에 멸망한 도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 이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전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셔가지고 온 지면을 홍수로 물로 덮이게 해서 생명 있는 모든 그 생물을 다 죽이셨어요.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게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데 내가 내 말을 어기면 너희가 성으로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고 무엇을 하든지 저주받고 어딜 가든지 저주받고 그건 경고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그 이웃 나라들을 이기고 정복하고 그런 승리와 좋은 날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그들이 이웃 나라한테 이 침범을 받아서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노예가 되고 노예 생활하는 이런 것이 기억되다가 나중에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또 나중에는 AD 70년에 주님이 죽인 죄로 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지잖아요. AD 70년. 지금 우리는 2010년을 이제 거의 다 살아가는데 AD 70년에 그 유대인들이 로마인들한테 함락을 당한 다음에 그들을 다 끌어다가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산 가족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많은 수모와 차별 대우를 받다가 1948년 5월 달에 극적으로 독립을 해요. 유대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 이 멸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심판하면요. 앞으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하면 그 전례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담하고 심판받았죠. 노아 때 인류가 심판을 받아. 이건 전 인류가 심판받은 거예요. 홍수로.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심판받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았죠. 이 심판이 그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심판이 있다는 말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는 말 그대로 멸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소홀히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우리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요, 전쟁 무서워하는데 전쟁 경험하지 못한
지금 젊은 세대는 전쟁 무서움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날려고 그래도 태평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외계에서 이렇게 한국의 이 정세가 아주 나쁠 때 보면 즉각 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비상한 느낌을 가지는데 여기 안에 들어보면 다 태평해요. 옛날에 프랑스 기자가 북한에서는 그렇게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데 남한은 태평하다고 좀 이상하다고 그렇게 기사를 쓴 것이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쟁의 비참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 위협이 와도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옛말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한 말 있죠. 하룻강아지의 범무서움을 모르죠. 그것도 무섭지 않은 게 아니죠. 무서운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이건 우리 믿는 사람은 채찍으로 임하죠. 채찍으로. 이건 이제 지옥 같은 그런 건 아니고 믿는 사람은 징계를 받아요. 그 징계 무서울 수가 있어요. 다윗이 받은 징계라든지 이게 좀 무섭죠. 그런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반드시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가 작용하는 그것은 그 형사범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훈계하는 하나님의 채찍이죠. 믿는 사람한테는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징계가 따라오죠. 이게 공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조심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옥은 가지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거든요. 그게 어떤 데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징계를 받아본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죠. 근데 징계 안 받아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담대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멸망치 않고 하는 이 멸망이 뭐냐 이거죠. 멸망이 뭐냐. 어떤 거냐. 멸망이 뭐냐. 멸해서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멸망은 멸해서 없어지는 무의식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살아있는 우리 영혼이 세세토록 불못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멸망이에요. 죽지 않는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것을 소금이 불에 튀듯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세세토록 이를 가하며 고통을 당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이 고통이 심할 뿐만 아니라 이거 세세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 고통 속에 1년, 한 달은 그것도 힘든 일이고 1년, 2년 더 힘든 일인데 세세토록.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사랑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거절하고 그럴 때는 공의의 심판을 세세토록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영생을 세세토록 얻고 누리는 것처럼 이 심판도 세세토록 이 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그 종파에서는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지옥 부인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빨 좀 보여드릴 테니까 지옥이 없냐 한번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또 세세토록 고통당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이 마태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전에서 그 앞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신다. 여기
몸도 있고 영혼도 있잖아요. 영혼. 그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못 죽여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권세 가신 분이거든요. 그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종파에서는 영혼도 부인해요. 영혼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 영혼이 있잖아요. 지옥도 부인해요. 여기 지옥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친히 읽으셔야 돼요. 남의 얘기만 들으면 그 잘못 인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직접 읽어보시면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멸망이 있는지 없는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딴 말씀을 찾아볼게요. 그 마가복음 9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사십삼 절부터 읽어볼게요. 43절부터.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철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옥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지옥이 있잖아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 받으리라. 얼마나 사람이 뜨거우면요 팔팔 뛰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건축할 때 콜탈 뜨거운 걸 이며 가다가 함께 떨어져서 이 콜탈에 이렇게 그 몸에 뒤집어지게 됐을 때 펄펄 뛰더래요. 수백 도 나는 온도거든요. 이 소금치듯 한다. 끔찍한 거죠. 이번에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게 앞으로 이제 머지않은 장래 주님이 불꽃에 나타나시거든 오시 재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을 했죠. 멸망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또 이번에는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그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보존해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위협 하에, 진노의 그 심판 하에 놓여 있는 거죠. 이제 집행이 일어날 때 이제 굉장히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먼저 읽고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 사탄을 그 무정에 던져놓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20장이죠. 그 10절 말씀 보시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 전에 19장 20절 보세요. 19장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인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게 산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지웠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1000년 후의 장면이에요. 이때부터 1000년 후에 이제 그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인데 10절에 보면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그렇죠? 세에서 밤낮 기름 당한다. 여기 마귀도 여기에 들어갔죠. 여기 짐승과 거짓 선자는 짐승은 이건 앞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이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이 불못에 던져서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또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거는 그 인류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다 살리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 다 살려가지고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세요. 행한 대로 이 벌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 다 살리시지만 믿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 살아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라든지 뭐 스탈린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다 하나님 살리셔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살리셔서 그 행한 대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일을 고스란히 그 행한 대로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장면이거든요. 11절부터 읽어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번에 심판의 보좌거든요.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책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녹음기로 다 녹음이 되는 것처럼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때 그런 말 안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녹음이 돼 있으니까. 또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난 그걸 안 했으면 다 사진을 보이면 꼼짝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를 따라. 그 다음 보세요. 하더니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고기 들어와서 다 고기를 물어갔을 텐데 그걸 다시 모으는 게 어렵겠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무 없는 데 사람 만드셨잖아요. 친익을 만드셨는데 얼마든지 그걸 다시 모으실 수 있고 그런 거죠. 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 사망은 무덤을 말할 수가 있겠죠. 육체를 가두고 있는 거. 음부는 영혼을 가두고 있는 거.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불못이 있는 거예요. 응? 이게 멸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때 이 사망이 둘째 사망을 가리켜요. 불못을 가리켜요. 죄의 삭은 불못이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으시고도 사람 구원할 수 있으셨겠죠. 근데 공의가 그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 되니까 죄 지은 사람을 건져내시려면 그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받으신 거거든요. 그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 안 받게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무서운 책 아니에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이나 또 이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든지 이 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기다 해당이 되는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저같이 목회한 사람도 만약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이 다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해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했는데 그래요. 선자 노릇을 했다. 주의 이름으로 저같이 목회한 거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 많은 권능 행치 아니했나이까. 이 붕사 같은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항의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해야 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섭죠. 이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때는 한없이 자비하신데 하나님이 공의를 발동하실 때는요, 그 인정사정이 없어요.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행하는 자들아. 근데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릇 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인데 저에게 목회하는 사람들, 저와 같이 또 오늘 부흥사 같은 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대에 나타나서 항의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난 널 몰라. 불법 행한 자에게 떠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불법일까요? 이 사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는 자기를 믿고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자기 믿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했다.
우리가 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자기 행한 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은 게 아니,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네, 누가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바리새인이 와서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세 이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그래요. 얼마나 훌륭한 교인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세력 갖지 않냐고, 우리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드리고, 우리는 가늠도 하지 않았고, 이런 자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행한 것을.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담담이 없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담대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면 왜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불안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신 그 사실은 사실 아니에요. 그건 없어질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영원토록 사실이라고요.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참 감사합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까. 죄인이면 죄인을 실감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굉장히 실감나게 들릴 텐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은 나 어느 정도 이렇게 귀에 공을 쌓고 또 이렇게 봉사를 잘 이 정도 했는데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생각 별로 안 하죠. 제 행각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의의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지옥이 있다, 불못이 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이 있었죠. 소돔과 심판이 있어.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이 있었죠. 앞으로 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믿지 않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멸망과 심판의 날 간수해 둔 거다. 그때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이 생에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모르죠. 얼마나 가까웠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지구가요, 이제 다 낡아 빠졌어요. 다 낡아 빠져서 지구 자체가 오래 가기가 힘들다 하는 게 이제 과학자들 이야기잖아요. 자원도 고갈이 되죠. 또 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상 기온에 의해서 어느 홍수도 나고 사막도 되고 이러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얼마 전에 추석 전날인가요? 그날 저는 서울에서 저희 노량진 저희 누님 댁으로 운전하고 가는 그때 억수가 비가 내렸어요. 나 평소에 이렇게 비 내리는 거 처음 봤는데, 근데 100년 만에 온 강우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없었던 일이 일어나요. 100년 만에, 뭐 수십 년 만에. 지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심각한 이상기온으로 일어난 이 재해가 여기저기서 일어나잖아요. 심각해요. 이제 자원이 고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전쟁 나죠. 서로 자원 전쟁 나죠. 심각한 거예요. 곡식 모자는 전쟁 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이런 행운을 누리고 있는데, 복을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졌다,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불안해지죠. 도둑도 많이 생길 거고, 강도도 많이 생길 거고, 살인도 많이 생기고,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괜찮은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오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은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안정이 안 돼 있고 또 권위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졌어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사장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교장 선생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부모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어른애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가 있어야 이게 좋은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다 평등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평등에 좋은 건데 그러나 그 사용자가 따로 있고 고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 공평히 물론 돼야 되지요. 어느 정도 고용된 사람은 사용자의 이 지배하에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있는 사람한테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받는 거 보상이 되는 거지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이 권위를 다 무시하니까 부모를 무시하면 자식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대통령 무시하면 백성 뭘 의지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무정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 다 그래요. 무정부 상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멸망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멸망이 가까웠다. 임박했다. 또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 믿을 수가 있어요. 의식을 잃는다든지 혹은 우리의 정신적으로 잘못된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판단해서 이게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가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 믿으면 내일은 믿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후에 내 삶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어느 수행에 가서 말씀을 증가하면서 제가 이 말씀 끝내기 전에 돌아가실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진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일컫는 동안에 하는 말 성경에 있어요. 살았다 의식한 이 순간에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나 다음에 믿지 않으면 다음에 안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을 소홀히 하고 미뤘다가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이 구원 문제는 진지해야 돼요. 이게 내 문제니까. 딴 사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사느냐, 우리 주님과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그 무서운 마귀들과 함께 새도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여기 보니까 마귀도 있죠. 적그리스도 있죠. 거짓선자도 있죠. 여기가 사는 거예요. 밤낮 슬피 울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일을 간다고 그랬는데요. 왜 일을 갈까? 자기에 대해서 일을 갈 거다. 자기에 대해서. 왜 그때 내가 믿지 않았나? 믿으라는데 왜 믿지 않았지? 자기에 대해서 일을 갈지 않겠나? 남한테 일을 갈 리가 뭐가 있겠어요? 믿지 않아요. 자기 책임인데. 그러니까 이 멸망이라는 것은 이게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닌데 여기 성경에는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영생을 얻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영생 얻는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등한히 했다. 자기 책임이죠. 이걸 등한히 받아들이려면 멸망을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불못을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지옥을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않도록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셨는데 이민을 거절한다면 남을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외에는. 이렇게 말씀도 들었는데 안 믿으면 자기 책임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구나. 멸망이 있다. 이게 영원한 거다. 이건 불못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셔야 되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